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아람 왕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군이라는 거죠.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할 때마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막 이기는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나병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휘황찬란한 훈장으로 가슴을 팍 도배를 하고 있는 그 인생이 있지만 그 뒤편에는 나병한 자와 같은 그 고통 속에 나병한 걸 가지고 있는 참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앞에서 보면 휘황찬란한 게 뒤에서 보면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전쟁을 하다가 이 하나 노예로 배운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를 수종으로 이렇게 집에서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수종을 들게 하는 조그마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를 갖고 있는 이 아람 왕 나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또 쪼르르 쫓아가서 그 나만 장군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수종들은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어디 가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알겠다,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더라 하니까는 좀 글을 좀 써주십시오. 내 밑에 수하에 있는 나만 장군이 있는데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편지를 이래 주니까는,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보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의 흠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별의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부하들을 들고 데리고 촥 갑니다. 가서 이 오늘 말씀에 엘리사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엘리사가 노크를 할 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몇 번이나 이겼는데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영웅 취급하는데 이스라엘에 오니까는 완전 개 취급만 하는,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노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나간 게 아니고 조그마한 수종들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은 바빠서 못 만나고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낫습니다 하고 횡하고 돌아가고, 이 나만 장군이 더욱더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손님을 대접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금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이나 몸을 씻으라 하니, 자기는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고 왔는데 오히려 저기 요단강에,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니 저희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오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돌아가자! 이 수종드는 사람과 이 수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수하에 있던 사람이 장군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이 노력이 대단한데, 이 수고가 대단한데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맨손으로 돌아가면 이게 뭔 꼴이가 되냐? 아니 왔으면 칼을 뽑았으면 수박이라도 자르든지 호박이라도 자르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 7번 해가 나으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오면 거짓말이라 걔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든지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했으니까 뭐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 그래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니, 그래 그럼 요단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니까 요단강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똥물이 똥물.
얼마나 추고 냄새가 나는 그 강물인지 도저히 7번이면 근처도 가기 싫은 강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마르강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더 아름답고 좋다. 거기 가서 입은 씻었는데 여기 같은 똥물 같은 데를 어떻게 씻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하에 있던 이 병사들이 장군님 이왕 참았는 거 한 번만 더 참읍시다. 한 번만 더 참읍시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말리고 하니 내가 참 한번 꺾어보지 하면서 자기가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한 번 씻고 올라와서 그대로 이게 되겠나 싶어서 또다시 2번 해서 또 씻었습니다. 올라오니까 몸은 그대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또 3번 비가 또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한 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데 7번 한다고 되겠느냐,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또 씻고 마지막 7번째 씻고 올라오는 순간 오늘 말씀에서 하얀 살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의 그 모습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 나만 장군의 이름을 보면 나만, 내 것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살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나만 장군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것만, 나의 것만, 내 것만 생각하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 어떻게 해서 그 불쌍한 인생이 되었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면서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들과 되기를 싫어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가 좋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홀라당 발라당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서로 부끄러워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엉겅퀴와 가시로 늘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삶에 자꾸 어떤 그 욕심을 내다 보면 남의 것을 훔쳐야 되고 남의 것을 가져야 되고, 즉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과거가 있고 내 지위가 있고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7번에 가서 7번 목욕을 할 수 있냐? 내 경험이 있고 내 과거가 있는데 내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저 똥물에 가서 내가 7번을 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부딪힐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가오와 나의 이성과 모든 것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그걸로 맞춰야지, 내 중심에 있던 것을 맞추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 이성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만류를 하고 장군님 하면서 옷자락을 붙들고 한 번만 순종해 봅시다. 이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 고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 했던 가오 경험 모든 것을 내려고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자기가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야 되지, 내 기준, 나만, 내 중심, 나의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통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서로를 헐뜯어야 되고 서로를 헐뜯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생, 아주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이 나만 장군과 같다는 그 누가 있느냐? 그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나만 장군처럼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삐까번쩍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뒤에서는 어둠이 그늘이 늘 지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준을 맞춰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900번씩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에 어떤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셔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질병을 지고 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 흘리시고 등짝에 온갖 채찍 자국으로 있을 때에 그 채찍으로 통하여서 그가 맞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을 입었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 가오,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장군처럼 홀라당 다 벗고 요단강 가서 내가 씻습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